2024년도 첫 주일입니다. 그 어떠한 해보다도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친밀을 추구하라입니다. 영적 친밀을 추구하라. 2024년도 무엇을 추구하면서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작정이실까요? 그렇다면 이 친밀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주거니 받거니 할까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이 다양한 감정의 이 주된 감정을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기쁘고 또 때로는 속상하면 노여움이 있기도 하고 또 인생길 걸어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 가운데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런 네 가지 이제 중요한 이 감정 외에도 다양한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움, 해지는 석양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보고 싶은 얼굴을 떠올립니다. 아픔, 마음이 아파요. 괴로움, 이 괴로움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답답함,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 너무 좋아요. 질투, 미움 등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감정 상태로 이 새해 2024년도를 맞이하셨을까요? 희노애락의 이 감정의 이 곡선이 어떤 곡선을 그리면서 이 새해를 맞이하셨을까요? 사람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 중에 기대감, 들뜸, 흥분 이런 감정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하면 막 기대가 막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막 그냥 이렇게 막 따뜻해집니다. 이런 감정은 언제 느낄까요? 언제 우리가 기대감과 들뜸과 흥분과 같은 감정을 느낄까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친밀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하여 누군가를 딱 대면하고 마주 앉았을 때 내 안에 기대감이 있는가, 들뜨는 마음이 있는가, 흥분이 되는가, 이거는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고, 반대로 불편해요, 얼른 자리에 일어나고 싶어요, 이거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2024년 누구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성령님과 친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 거룩한 빛 성광 공동체와 더 친해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9절 하반절 말씀은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9절 하반절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고백했어요. 미쁘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믿는 도끼에 발등 많이 지켜보셨죠? 가족에게도 지켜보고 친구에게도 지켜보고 이렇게 지키다 보면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라갈 신실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미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 때 2024년도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날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신년 첫 감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인생 최고의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보냈을까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인생 최고의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비해 두신 그 복을 내 복으로 만들리라. 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은 따라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자, 큰 소리로 좀 고백해 보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복을 내 복 삼으리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녀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억만금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황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과 친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과 함께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찍이 계세요. 이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섭도 많이 하시네요. 멀찍이 계시라니까요. 이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너의 인생 계획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인생 플랜을 짜고 싶다. 2024년도 인생길 걸어갑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저희 인생으로 오셔서 제가 셈을 잘 못하는데 제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시간 계획을 잘 못하는데 제 인생의 시간 계획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친밀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 가장 잘 드러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답니다. 하나님 속이 좁아서 질투하실까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질투하신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불타는 열정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눈을 맞추고 그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열망, 그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세상을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에는 정말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복, 삶의 형통의 복, 부유함의 복,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 이런 복들에는 정말로 관심이 많아요. 지난 한 주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블레싱 축복 사역을 하였어요. 우리 손 내밀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블레싱, 블레싱, 블레싱. 이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이 손을 옆으로 내밀어서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라.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에는 정말로 관심이 많아요. 현대 교인의 이 성도들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에는 정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자녀들의 이런 태도는 비극이다 못해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자식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이 자녀가 내가 일평생 쌓아놓은 이 물질에 관심이 많은가, 아니면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된 정말로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문턱을 열고 내 집을 찾아오는가? 그러니까 노후가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 무거운 문제들이 됩니다. 우리 성광의 영적 공동체, 우리 자식들은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봉양하고 효도하는 주의 자녀들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몸을 들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녀된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들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불러냈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을까요? 이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한 배에서 난 자식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들 예수님과 정말로 잘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양자, 양아들로, 양딸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하시려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을까요? 성자 예수님과 영적 친밀을 이루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형성하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흐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감사거리가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또 금방 와요. 그때 딱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친밀하였더니만 내 인생 여정에 이토록 감사거리가 많았구나. 이러한 삶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감사거리가 많은 은혜가 넘치는 영적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4절에 나오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2000년 전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 성령의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거리가 아닌 감사거리가 참 많았어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친밀하면 누군가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야, 아무개 인생의 삶에는 감사거리가 참 많구나. 그러한 고백이 일어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는 교회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역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야, 성광교회 성도들 감사거리가 참 많은 성도들이구나. 성광교회는 감사할 고백이 너무나도 많은 영적 공동체이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전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뛰어난 언변과 지식을 주셨어요. 이게 감사의 고백이에요. 뛰어난 지식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깨닫는 지식을 주셨어요. 이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갈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잘 전하는
언변의 능력을 주셨어요. 새치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편케 하는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의 삶을 일으켜내는, 그 영혼들의 삶을 건져내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언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새치 혀를 가지고 영혼의 삶을 살려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2024년도 이 언변의 능력을 받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의 은사를,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능력 행하는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통별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가 성광 영적 공동체의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은사가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의 은사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및 성광교회 성도들, 그 믿음의 여정에 풍성한 은사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실 때 주여, 이런 은사 외에도 물질의 은사를 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사람들의 영혼의 속을 들여다보는 은사를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등을 두들겨서 위로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생명력 있는 기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런 은사들을 소망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이처럼 많은 은사를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라고 이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에베소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무엇 하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이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사는 큰데 이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실족케 한다면 그때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되는데 아무리 잘난 은사라 하더라도 이 은사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때는 십자가 앞에서 자문하셔야 돼요. 이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 쓰고 있는가, 주를 위해 쓰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은사는 디딤돌 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 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풍성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 되는 삶이 아니라 디딤돌 되어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로부터 신경을 꺼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신경을 끄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신경을 끄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처가살이를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장장 40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처가살이를 40년 했을까요? 야곱? 야곱은 20년 좀 넘게 했어요. 누가 40년 했을까요? 잘난 사람 모세예요. 모세는 처가살이를 40년 했어요. 이 모세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뭔가 이상한 현상을 보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뭔가 이상한 현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아멘. 모세가 양을 치다가 평생 보지 못한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는 돌이켰어요. 이 돌이키다라는 말의 뜻은 신경을 끄다라는 뜻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거룩한 하나님, 신경을 끄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양떼에게서 신경을 껐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신경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신경 스위치, 여러분 자신을 향한 신경 스위치, 일상의 삶을 향한 신경을 꺼야 합니다. 신경을 끄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아마 마르다는 이 음식 솜씨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만난 음식 준비하느라고 동분서주하였던 것 같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동생 마리아가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바쁜 언니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빠 죽겠는데. 바쁜데 저것이 망구석처럼 꼼짝도 않고 앉아 있어야 마음이 막 불불 끓어오르는 거예요. 마르다가 종종 걸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가서 언니 좀 거들어 주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긴장하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의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마르다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대입했을 그러면 어떻습니까? 2024년도 인생길 걸어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염려하고 또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을 부치는 것도 좋고 갈비탕을 끓여오는 것도 좋고 또 콩나물을 무쳐오는 것도 좋고 된장국을 끓여오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럼 마르다야, 많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한 신경을 끄고 한 가지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광의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한 분주한 신경을 끄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와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는 복된 2024년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및 성광경 공동체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연말에 감사거리가 많고 감사거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